얼마 전 미국에 사는 딸 가족, 딸 레이와 또 그 딸이죠. 저에게는 이제 외손주가 되겠습니다. 두들이 채 못된 딸 가족과 아들이 저희 부부를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들이 머무는 동안 특별히 외손녀를 데리고 종종 놀이터엔 가곤 했습니다. 근데 처음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외손녀가 두 돌이 아직 안 됐어요. 만나는 한국 아이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는 중국 아이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뭐 영어로 하이 배웠겠죠. 안녕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일이 다가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 하던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한국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런 안아주는 행위에 대해서 어색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꼈었어요. 모르는 애가 와서 뭐 안아주고 그러니까 말이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조금 친숙해지고요, 모두 함께 뛰고 웃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역이나 인종 또 문화권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심지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택의 독일인이고 사회 심리학자요 철학자였던 에헬키 프롬은 그의 유명한 책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습득, 학습의 문제입니다. feeling의 문제가 아니라 learning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사랑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늘 좋은 결과, 좋은 관계를 가져오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이 사회의 영역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혼돈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연 진정한 사랑을 어디서 찾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이에 아무리 감정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이어서 하려고 해도 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든지 비뚤어질 수 있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늘 아름다운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편애 때문에 치우친 사랑 때문에 평생을 마음 아리하는 그런 자식도 있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사랑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7절부터 11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큰 단락인 21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사형 동사형으로 무려 29번이나 반복 사용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본문은 우리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신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진실된, 정직한 사랑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랑하거나 혹은 때로는 좀 사랑에서 벗어나 사랑에 식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히 성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온순하고 뭐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참 냉철하고 이런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혹은 감정적인 윤리상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사랑함이 이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우리는 잘 찾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분명하고 또 바른 정의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결코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격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내리시는 정의에 따라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저희들이 좀 주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참 진실된 사랑, 어느 때보다도 회복되어야 할 그런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몇 가지 작은 주제를 제가 정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기원, 사랑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사랑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타협하고 설득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좀 인정해 주렴,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글 번역성에서는 생략이 됐는데요, 헬라어로 된 원문 성경 사본에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원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로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보여주셔서 또 담도록 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물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저절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리고 중생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다,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고 정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을 정말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지금 붓고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맞추어 드리고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보자는 것이죠. 무조건 막 열심으로 사랑하자, 사랑이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육체를 경시하는 그들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드디어, 조금은 우리에게 생소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조금 이해하기는 알쏭달쏭한 그런 표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행위가 사랑의 행위임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밖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세상이 되도록 죄를 법하는 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들을 보내셨나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위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차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방식, 사랑의 정의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대로 우리는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식의 사랑으로 사랑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에게 불편하고 눈물 지어야 하고요, 때로는 아픔을 주시나 말이죠. 그게 사랑이냐 말이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말이죠. 그런 의문이 들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익숙치가 않고 괴롭고 아픈 일이고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행위의 큰 범주 안에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고백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께서 유치하게만 질투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 그의 택한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제하여 버리세요.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위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살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될 뿐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매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헌신하고요,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아름답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는데, 그 돈과 그 시간과 그 건강한 몸으로 쾌락을 줬고 말이죠, 정욕을 따라 살면요, 건강을 잠시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정말 계속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질투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표현을 빌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요, 정말 딴 것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겠다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데 사랑의 행위로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색하게, 불편하게, 익숙치 않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이죠, 하나님만이 진정 사랑의 기원이시고 그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왔고 또 사랑의 근원이라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사람끼리의 사랑을 보면 알아요. 사람이 흔히 말하는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변질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의리라는 거 없어요. 뭐 깡패 사이도 의리라는 거 없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배신하며. 극한상황이 되면 다 배신하게 돼 있어요. 다 불게 돼 있고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조급하며 막 성급하고 말이죠, 쫓기듯이 살아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겠냐 말이죠. 없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자식을 얼마나 희생적으로 사랑한대. 아니에요. 역으로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편해. 장남이라고 너무 끼고 돌고 이러면서 어느 딸은요 평생 혹은 차남은요 마음에
안고 마음앓이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편에 치우친 사랑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의 기원을 인간에게서 찾아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인간의 감정이나 행위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랑의 권원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조건적이고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미움으로 바뀔 수 있는 감정적인 사랑으로 흐르기 쉬운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치우친 사랑, 편애로 흐를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이지 못해요.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사랑 아니에요. 끝까지 영원토록 지속될 사랑,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충동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확정, 확실하게 증명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9절과 10절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진정한 사랑의 본, 사랑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 그걸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런 예배가 있어요? 뭐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여태껏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그 부를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괴로울 때, 마음이 아플 때 그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로 오심과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드라마 작가나, 연속극의 말이죠, 작가나 소설가나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 감독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창작품이 아닙니다. 아들을 내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사랑으로, 이 사랑의 권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아픈 마음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부은 바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은 힘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우리 드릴 수가 있고요, 경험하는 만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만큼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그래서 살리는 힘이, 또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변화시킨 것이죠. 원래는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젊었고요,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들 그랬으니까요. 정말 막 청둥치듯이 급한 성격. 그렇지만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부르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사랑에 관한 40% 정도의 그런 표현들, 기록이 사도 요한의 손에 의해서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원래 사랑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급하고요.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 일행을 예수님 포함해서 영접하지 않을 때 그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시는 것이 없겠습니까? 기분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불쾌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냉대할 수 있는가? 그런 급한 성격의 소유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게 다가오고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요. 우리 어때요?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구원해야 될 어떤 책임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그냥 버려지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당당히 요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와 동기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한 그림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호세아서인데요, 특별히 호세아서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호세아 선지자 자신이죠,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 그런 우상들을 마음대로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해필 건포도 과자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당시에는 최고급 음식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걸 우상들에게 드리고, 우상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드릴 다른 제물이라도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우상 섬기는데 마음이 다 간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재미나는 것은요, 여기 즐길지라도 이 말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히브리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합이라는 단어인데 즐긴다, 사랑한다, 마음을 주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호세아 선지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한 구절에 사랑한다, 히브리어로 아합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면서 지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것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뚜렷한 그림을 보여줘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와 결혼했는가 하면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격이 다른 거죠.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한상 아니에요. 선지자와 창녀예요. 그런데 이 창녀 출신의 아내 고멜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옛 습성이 되살아나서 다른 남자 품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한 이 선지자는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여인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의 종의 몸값 정도를 다 마련해서 사오는 거예요. 조금은 용서하십시오. 혹시라도 이런 것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분노가 막 치밀어요. 그저 배반했다,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음의 한구석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인에 대한 분노, 남편에 대한 배신감뿐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대적으로 내가 이런 존재인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떠나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자책감, 자학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누가 누구를 못 오겠어요? 누가 누구를 무시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를 당할 하등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독생자 아들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기까지 화목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나 말이죠.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이제부터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태주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가 내 마음에서만, 시인의 마음에서만 살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가서 살아야
진정한 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이곳에서만 끝나고 멈춰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참사를 당한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직 생사를 확인도 못한 가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젯밤 일어난 일들을 지금 모르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를 지금까지 남겨두셨을까요? 사랑을 좀 제대로 알고 이 얼어붙은 세상 가운데 다른 데 마음이 빼앗겨서 금포도 과자를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들,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좀 보여주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도 사랑의 계명.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1절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마땅하도다, 오페일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상업 용어예요. 채무를 감당하다, 졌던 빚을 갚다, 그런 뜻이에요. 어차피 사랑의 빚을 지고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안다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남은 평생 사는 동안 가진 것이 무엇이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신분이 무엇이든,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사랑하면서 살지 않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만 안락하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건 정욕적으로 살고 교회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더 보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살았던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 말은요, 이제부터 무슨 선택을 하든 결정을 하든 이사를 하든 결혼을 하든 취업을 하든 진학을 하든 이제 우리도 사랑이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닌, 행위가 아닌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욕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계속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이었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성이 보통 죄인이었다 이러면 대체적으로 몸파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주 문란한 과거가 있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럴 때 향유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옥합에 있는 향유가 흐르기 전에 바로 우리에게도 가장 아끼는 그것이 깨어지기 전에, 내놓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피의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에게 가진 재산 나누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바로 죄사함의 은혜, 장차 화목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에 유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가지고 있던 재산 일부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놓게 되었고, 자신이 세리 생활하면서 피해를 입었던 자들에게 오히려 배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남은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등급의 가장 천한 종들이 했던 일이 사람들의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신 그분이 사랑으로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